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종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과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완벽하시고 지구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대전 앞에 이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역겹고 추잡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뜻, 그 자아와 인간적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디 주님의 그 빛으로 거룩하고 지구하고 완벽하고 참되신 그 아버지의 진리로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똑바로 선과 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제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그리고 공정과 정의로 똘똘 뭉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권한과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또 수천 년 동안 역경으로 모욕받으신 그 모든 것을 배상과 보속해드리기를 저희 사명이 원하고 있사오니 이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기를 선의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미국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지구하신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쉬어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겐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 대단한 논객, 인간이 만들어 온 엄청 훌륭하다고 하는 지혜,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뜻인 그 진리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그런 역겨운 인간이 어떤 만들어 놓은 훌륭하다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사악하고 역겨운 도구들이다. 그것을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펼치고 있는 논고는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현학적이고 대단히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최고의 집단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들이 말하면 곧 법이었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마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영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천상에 절대 갈 수 없는 왕의 규칙과도 왕이 내린 어떤 칙서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그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져고 길들여졌던 유다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것을 열심히 따르면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것이고 하느님께 내 신앙을 검증받고 입증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천상의 나라에 즉 구원받을 자격이 마땅히 주어진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오늘 왜 이런 논거를 펼칠 수 있게 되었느냐? 자기가 그 세력에 먼저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가 우러러보고 훌륭하다라고 치켜세우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떠받들었던 바로 그 세력의 중심부요 핵심부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바오로 사도의 상태를 나는 아주 가말리알의 그 문화생으로서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이런 내가 자랑할 걸로 따지면은 바리사이드라 율법자들이 자랑하는 것에 못지않게 나는 이런 대단한 경력과 화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나라가 뭐냐? 자신이 그 정도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쉬운 것 하나 없고 주도적이고 리더고 지배권자의 세력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고 아쉬운 것 없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그런 자신이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은총으로 그 굴레, 자기가 일평생 들씌어져서 살았던 굴레가 뭔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서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살아가던 그 세계가 어떤 세력이고 어떤 나라였는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니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정말 사자의 입에서 탈출된 거구나.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과 보살핌 덕분으로 나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위치를 점령하고 차지해서 마치 왕처럼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누리며 명예를 차지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다스리는 자고 너희는 나의 모든 것에 굴복해야 마땅한 자라는 그 기득권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거를 누렸는데 이제 객관화시켜서 자신이 옛날에 살았던 그 동네를 이렇게 바라보니 아, 그것은 마귀밥이 되기에 딱 좋은 정말 그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죽었으면 자신은 구원은커녕 가장 비참한 지옥에 떨어지기에 딱 좋은 그런 악의 프레임에 여태 한평생 속고 살았구나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절절한 고백을 신자들에게 코린토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혜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20절의 나라는 자기도 과거에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하느님을 올바르게 공경하는 세력이고 집단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이 훌륭했고 똑똑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진실과 거짓에 눈뜰 수 있게끔 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살펴보고 나니 그것은 완전 인간을 속이는 사악하고 역겨운 인간의 뜻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가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헤엄치면서 지내는데 그 미지근한 물을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계속 올리면 그 개구리는 자기가 그 뜨거운 물에 계속 있다가는 죽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 연못에서 계속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죽는 그 자기가 살아온 그 물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이 그 한 인간의 영혼을 신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아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기호와 경향으로 오히려 아버지께 그 정신으로 뭘 드리면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런 상태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논고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력이 기껏 해봤자 찾는 것이, 이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또 남도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지혜를 찾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항상 무엇을 갈구했죠? 진짜 메시아면 표징을 내놓아 보시오. 늘 이것을 예수님께 강요했죠.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성이 고작 기껏 해봤자 한다는 짓이 오히려 역겨움만을 뿜어대는, 감히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여 메시아께 자신들이 어리석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프레임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진실은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저 끊임없이 표징만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역겨운 짓을 하죠. 유다인들이. 그리스인들은 하느님은 모르고 그저 지혜, 이런 어떤 좋은 학식과 지식만을 찾던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각각 자신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환경과 자라온 여러 가지 그 한계적 속성 때문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인간이 결국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을 무엇을 요구하는 게 표징이나 요구하고 그저 지혜를 찾는다고 찾지만 결국 하느님은 절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한계성에 갇혀 사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논고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갈구했던 뭐 지혜나 표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유일무이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통을 사랑하는 위대한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자 하셨던 그런 탁월하신 예수님의 정신세계, 이거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있거나 갈구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뭐 탐구하고 도전해 볼 만한 어떤 대단한 목표의식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제 성령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도우심으로 깨달음으로써 무엇을 계속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냐? 인간의 그 어떤 대단한 논리체계나 사변적 지식이나 위대한 철학이나 뭐 훌륭한 제도와 전통,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들이댄다 한들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고통을 사랑하셔서 모든 이의 죄악을 대신 배상 보속하셨고,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몸소 가르치고 보여주신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의 정신세계, 즉 그 진리 말고는 아무것도 인간에는 추구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고 한평생 어리석은 것만을 찾고 갈망하고 집착하다가 죽는 것이 한계적인 인간의 현재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그 위대한 지식이며 과학이며 어떤 철학이며 뭐 사변적 논리 체계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게 대단하다라고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도나 전통,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위대하신 빛이신 그 진리 앞에서는 오히려 그 진리에게 역겨움만을 더 뿜어대는 짓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진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입니까?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더 멍청하거나 아둔하거나 은총을 못 받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인류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축복받은 백성이었고, 또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할 만큼 그 아버지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으로 느꼈던 백성이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재물이 떨어졌거나 기도가 떨어졌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주도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그 인간적인 프레임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면 한평생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에 강하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그 애착과 집착을 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덫에 걸려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인간의 사고방식의 평이한 수준, 평이한 한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옳은 것을 한평생 따르기를 원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참되고 바르고 올바르고 완벽하고 흠이란 없는 어떤 그런 절대성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다가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적 존재로서의 완성체적 가치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금 믿고 따르는 게 과연 뭔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인가? 그럼 옳다고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또 뭔가?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불변의 절대적 가치만을 우리는 옳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시공을 초월한 옳다라고 하는 절대성의 기준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현자의 가르침이나 어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 어떤 대단하고 현학적인 철학자,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 훌륭하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그게 완벽하고 흠 없고 정말 올바르고 참돼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을 따르고 살다 죽는다면 내가 정말 기쁘겠구나. 이럴 수 있는 기준과 가치가 세상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유일무이한 이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정신, 그분의 모범,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나라들, 그 정신과 그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의미적 존재인 인간은 100년, 1000년을 산다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에 한평생 올인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은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명백한 객관화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년을 갈망하고 기다려왔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죠. 이런 아이러니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절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하면 차라리 하느님을 모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에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이 아버지가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응당, 걸맞는 화답을 하지 못함으로써 패망하고 망하는 결과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의미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온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파병을 나가는 군인의 정신 같은 것이 바로 왜 그런 것을 갈구하고 그런 것에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것은 인간이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의미적 존재로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수많은 악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악조건과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이상한 경향과 타성에 밴 여러 가지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자신이 의미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면서 그저 육적 기호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얼른 취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인간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질된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되돌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본연의 우리가 떨어져 나왔던 그 천상의 나라로 돌아갈 방법과 길이 없고 그리고 한평생 인생을 산다고 해봤자 아무 가치와 의미 없이 그리고 하는 인간은 전혀 무관하게 그저 나의 육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섬기면서 살다 죽는 그런 열매만을 맺고 말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고 몸소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은 누군가가 짜놓은 프레임에 알지도 못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한평생 속아서 그것이 옳지도 않은데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것에 열심히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살다가 죽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절대 질서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절대적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한번 스스로 심각하게 반문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한 한 용사가 몸은 으스러지고 그때의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온몸은 으스러지고 바스러지지만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의인으로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여 얼굴도 모르는 타지에 있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내던진 그 정신에 자부심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르된 변질되지 않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을 닮은 올바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 사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정신이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모상을 본따서 이 세상에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정신, 희생의 정신,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내재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고 올바른 우리의 본적지가 거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인류는 고통과 희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치를 떠고 싫어합니다. 10길, 만길 날뛰며 내가 왜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 돼?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인간적이고 자아적이고 육적 정서와 기호 안에서 그것이 마치 희생을 거부하고 고통을 거부하면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게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처럼 오해와 부작용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정신으로 대다수의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육을 본연의 자신으로 착각하는 오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연의 자신이 누구냐? 영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의 육은 본연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본연의 나라고 하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가치는 본연의 나라고 하는 내 영혼이 과연 하느님과 얼마나 닮았고 하느님과 다르다면 어떻게 많이 달라졌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돌려야 할까?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영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바고 노력하는 바다. 그게 바로 올바른 정신이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세계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걸맞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많이 들으셨던 열 처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의 관점은 뭐냐? 자,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랑이다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처녀를 또 여기서 등장을 시키고 있죠. 그럼 처녀는 누굴까? 인류, 즉 예수님과 혼인 관계에 있는 그분께 속한 자녀들, 그들을 처녀다, 신부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혼인 관계로 맺어져서 완성되어야 될 관계입니다. 즉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분께서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해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결정적 그 열매를 맺을까?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갈망해서 그 신랑과 하나 되기만을 열절히 노력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그 신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이 다 그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산되는 이런 정신세계에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많은 처녀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처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처녀가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리석은 건 왜일까?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뭐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이고 한평생 결정적 열매인 그분과, 즉 예수님과의 혼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갈망과 노력과 희생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한, 용해되기 위한 것만을 위한 그런 에너지로 다 활용되고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나의 인간적인 기호, 내 정서, 내 선, 내 기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눈으로 봤을 때 훌륭해 보여. 아, 저 사람이 훌륭해 보여. 저 사람의 말을 따라볼까? 어떤 현학자의 말을 따라가고. 어떤 종교가 2000년이 됐어. 아, 2000년이나 된 오래된 종교래. 괜찮은데? 그 종교가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을 열심히 따르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기호에 맞으니까. 이런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그분과 그 정신세계와 용해될까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이런 기호나 경향과 정서, 내 선, 내 기준,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것만에게 그냥 올인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 신랑이 되실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혼인잔치에 하나가 되려면 그분에게 이렇게 마땅히 저는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해되었습니다. 보여드릴 어떤 결정적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기름은 에너지요, 빛이죠. 그리고 어떤 것에 왜 굿기름이라고 구약에 굿기름을 가장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실 예물로 해서 귀한 것으로 해서 바쳐드리죠. 그게 뭘까? 그 에너지, 모든 것은 다 사그라지고 없애져 버리고 에너지의 결정체 엑기스를 모은 것이 굿기름이듯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내가 맺은 수많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부로 당신과 맞이할 만한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적 결정체가 기름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사랑했던 나의 정신, 그래서 그 진리가 나의 기준입니다라고 해서 그 빛만 따르고 살으려고 했던 올바른 의지, 또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일평생 그분이 의인으로서 희생하셨고 고통을 사랑하셨고 배상보속하셨으니 나도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선 나뿐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만약에 종교 지도자라면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들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하고 희생하고 고통 사랑하는 이런 열매들, 이런 엑기스들을 다 모은 게 기름이죠. 바로 슬기로운 처녀는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하나 되기 위한, 용해되기 위한 갈망으로서 맺은 이런 엑기스적 열매가 많은 거죠. 그것을 일평생 이 지상에서 그 기름을 모으기 위해서 그 기름을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저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저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으로 당신이 행하신 모범을 제 것으로 삼아서 저도 예수님 닮은 그 정신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거 저는 배제시키고 저는 하나도 위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것만을 저도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그게 바로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은 처녀들하고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셨고 문은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어리석은 육적인 것만을 따르고 자아, 내 기호, 정서, 뭐 내 선, 내가 옳다고 믿는 이상한 현학적이고 철학자, 뭐 사변적 지식, 논리,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온 제도, 전통 이런 것만을 충직하게 따라서 하나도 예수님을 닮은 열매, 기름을 맺지 못한 그런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아무리 두드린다 한들 예수님께서 난 너희 모른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랑 하나 되고 싶다며. 아니 나랑 하나 되려면 나를 닮은 게 있어야지. 내 정신과 똑같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지. 너는 내 정신과 똑같은 열매 어떤 것을 맺었니?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도 내밀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뭐냐? 얼만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맺은 열매가 있냐? 이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고 엉뚱한 것에 애착과 집착하면서 삶으로써 천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못한 바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혔지만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두드려본다 했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현학적이고 온 인류가 찬동할 만큼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진리, 그 빛, 그 절대성으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진리라고 하는 빛 앞에 얼마나 쓸모없고 하찮고 오히려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것을 따르고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절대 알아보지 못했던 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장 진리의 법은 벗어나는 것은 버려야 되겠죠. 절대 그것을 따랐다가는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 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그 길을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열 처녀의 비유인데 천상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예수님과 하나 되는 혼인의 관계예요. 즉 구원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그리고 나는 신부로서 그분과 얼마나 내가 용해되고 하나 되었는가의 순도에 따라서 천상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가도 가는 나라가 층계가 다 달라지는, 하나된 정도에 따라서 용해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세계인데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오로지 몸만을 위한 노력으로 점철돼야 되냐? 그렇게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저의 정신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밀 수 있는 그런 열매, 그 기름, 그 빛, 그런 것을 나는 맺은 게 있는가. 그런 게 맺은 게 하나도 없다면 절대 구원될 수 없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맺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맺은 그 빛이 없다면 절대 천상의 나라는 갈 수 없다.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과연 중요한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따를 기준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한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것, 즉 그것을 프레임이라고도 하고요. 덫에 걸렸다라고도 하는데 그 정신의 덫, 그 프레임,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프레임을 똑바로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프레임이 과연 진리인가, 아니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다양한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과 누룩이 끼어들은 그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똑바로 깨닫고 나는 어떤 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진짜 의미적 존재라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그 따를 정신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골라내고 분별해서 그것만을 따라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연 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런 진리가 아닌 이상한 것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집착과 애착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서 마치 비소를 매일 0.00001g씩 먹으면 당장 죽지 않지만 결국에는 10년, 20년이 되면 그 비소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 육이 되는 것과 똑같이 내 정신이 지금 그렇지 않은가 잘 관찰해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